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된 제사장 위임식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 목적 그리고 그것의 현대적인 적용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10절로 28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 때 거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세 가지 제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제사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제사장이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한하여 이 세 가지 제사들은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제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한하여 이 세 가지 제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제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로 14절에는 숫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란 죄를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이 행위를 가리켜서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로 옮겨졌다. 혹은 이 희생 제물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이 죄의 전가 예식이 끝나면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며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반면에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제사장조차 먼저 속죄를 받아야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사람이었지만 본질적으로 그 자신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상태로는 그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먼저 죄를 제거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그 어떤 사역도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열심과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마치 자신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공로주의는 속죄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 15절로 18절에는 두 마리의 수량 중에 한 마리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번제는 그 수량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속죄제와 달리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불태운다는 점에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는 속죄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시간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임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거나 심지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했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할 번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므로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8절에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제사를 위해 선택한 2마리의 수장 중에 남은 1마리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한 후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 그리고 오른손 검지와 오른발 검지에 바른 후에 남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량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귀와 손과 발에 바르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학자들은 여기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손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 마지막으로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 직무를 감당할 때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냐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어떤 직무나 의무감에서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섬겨야 하고, 우리의 발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3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3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